우리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겁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뜻은 영어로는 카운슬인데요. 일, 계획.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세운 계획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세운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을 말할 때 이게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두셨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까지. 그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적 존재, 경륜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찬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합독해요. 자, 함께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며 가장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부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자기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공정하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결코 죄인을 사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심에 있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이시니까 내 맘대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가 아니라 또 막무가내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세우신 대로, 그 의중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자,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경륜적 속성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경륜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들, 이 모든 그 속성들이 나타나는 건데,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오래 참으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범법한 자를 용서하시고 뭐 부지런히 살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적 그 속성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들과 별개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탁월함이 이런 점이에요.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로 소개되는데, 오늘은 아마 2가지까지 다룰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가 전제예요. 전제. 이 변증학 교수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가요, 아주 뚜렷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그 전제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그러니까 명제가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명제입니다. 전제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대? 이게 돼? 이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지도 않아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경륜적 속성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쌍함,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내일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를 여기 뚜렷하게 밝힙니다. 내 영광 때문이다. 그렇죠? 잠언 16장 4절도 우리 같이 흠정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네. 아니 그 왜 저렇게 악인이 있나, 저렇게 악인이 설치게 놔두나. 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저 악이 아직도 저렇게 있게끔 놔두시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창조하심 속에 있어서 악한 날을 위하여 그가 그 악을 하도록, 그래서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참 어렵죠. 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세요.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아니요, 사탄은 피조물인데 뭘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받드는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의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자,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그를 악한 날에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이란 말이 뭘까?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영광은 아무한테나 아무 것에나 붙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뭐 이렇게 그 영광 받으세요. 뭐 세상은 그런 말을 사람에게도 쓰고 어떤 국가에게도 쓰고 물건에게도 쓰지만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에 영광을 붙일 수 없어요.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인정이고 찬양이고 경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말할 때 창조 목적의 변형 아니면 상실, 창조 목적의 상실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이 돼버린 것, 사람의 형상이 돼버린 것, 그래서 자기 영광 속에 있게 된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럴 때 그 구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창조 목적이고 구원 또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 우린 구원은 아니지,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구원에 따라오는 목적이에요. 종속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나라인 천국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이 기독교 안에서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뭐가 정말 구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그 창조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 속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살리심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에 대한 열심을 내시겠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성의와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구원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시어 힘써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시고 자기 이름을 지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좀 불만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나를 이뻐해서 나 하나만을 있어도 십자가에 죽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영광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죄가 하는 짓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일단 불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의식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싫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달갑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니 신이 무력한 피조물을 도와야지,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을 신이 뭘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신을 달래고 신의 기분을 맞추고 신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이방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모습. 이게 기독교랑 그 안에 들어와서 기복주의가 되고 번영주의가 되고 나아가서 신율법주의가 돼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다 뭐가 달라요? 이방 종교하고. 도대체 성경은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만든 이유가 내 영광이다, 나를 위함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죄의 현상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을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면 나만 손해야. 나한테 유익이 없어 라고 분리시켜 갖도록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게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거듭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 나에게 복된 것으로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이게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삶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가치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술 담배 끊고 도박 끊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모든 것이 유익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마치 이게 나 자신에게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땅강아지처럼 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데 나에게 유익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명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녀의 탁월한 성적, 좋은 대학, 재앙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 욕심이 그렇게 그건 이렇게 만들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맞추고 내 자녀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야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라고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싫죠?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소요리 문답, S 소요리 문답 1번.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세요. 인간의 제1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이 개혁신앙 안에서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을 놓치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여기 즐긴다라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 또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 이분법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따로 가지 않고요, 같이 가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 있는 것, 이게 거듭난 삶이고요, 거듭난 자의 심령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 좋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그런 기도여야말로 정말 경건한 기도죠.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위선적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그 포도원 품꾼이 그 천국은 마치 이렇게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넣습니다. 근데 9시쯤, 3시라고 하죠. 9시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장바닥에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도 들여보냈어요. 또 6시, 정오죠. 그리고 오후 3시, 9시, 그때도 했어요. 그리고 11시, 5시죠. 5시에 아직도 여전히 장바닥에서 가서 물으니까 나를 이렇게 일할 거리가 없어서 늦는 사람, 그러면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이제 정산할 때가 돼서 6시가 돼서 한 사람씩 불러오는데, 가장 늦게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런데 이제 점점 기대감이 있죠. 6시, 더군다나 3시, 그리고 더 일찍 새벽같이 들어갔던 사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얼마를 줄까. 근데 사실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왜 나를 원망하느냐. 너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사실은 주인에게 나 반 데나리온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인생을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주인이 보상해 줬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점심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오후 또 새참도 먹고, 아니 그렇게 많은 보상과 은혜를 입고 그런 것이 상급이 됐고 혜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뭐 제대로 일도 못했고 제대로 열매도 맛보고 즐기지도 못했으니까 한 달에 어려운 줄 수 있죠. 저는 충분합니다. 반대로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한 정상 아닌가요? 나는 너무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 더군다나 에덴 개혁장로교회 너무 빨리 왔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없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진리를, 이 생명을, 말씀을 맛보고 내가 허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복이었구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 생각에 이런 뒷장 넘기면 그래요. 아니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대체 우리한테 받긴 도대체 뭘 받으신다는 건가? 하나님은 뭘 부족하신가? 욥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성과 무엇에 의하여 공급받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뭔가 우리에게서 보태줘야만 영광이 되시는 그런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씀처럼 범죄한들 또는 의로운들 하나님께 흠이 되거나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무결하심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흠집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진다거나 우리의 의가 보태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해지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 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게 기적다워요. 아무것도 없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게 더 기적다워요.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과 무리들이 경험하고 동참하고 참여시키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신다, 그 안드레를 통하여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야만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 없이도 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제약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그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주고 보태줘서 하나님이 영광이 높아지시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로의 부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나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유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필요하고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현존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늘 한 주간도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적 속성 속에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며 가장 의로우시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그 동쪽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또 먼 나라에서, 이 먼 나라는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지금 이 46장에서 이 설명을 왜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가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자, 하나가 되어지는 자들은 다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셨고 그 뜻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뜻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 선민에게 있어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욕이잖아요. 70년의 치욕.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애굽 430년보다 70년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숙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 에베소 1장 11절 함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유업, 기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건 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신 공의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에도 할아버지처럼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그 공의를 이루신 사랑이에요. 공의적 사랑이에요. 공의적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선, 의, 거룩 얘기할 때 그 앞에 절대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절대의, 선은 절대선. 그런 것처럼 사랑을 말할 때는 공의를 붙이셔야 돼요. 공의적 사랑. 공의 없는 사랑은 변질된 겁니다. 거짓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괜찮으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공의적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해요. 끌어올려서 사랑하십니다. 공의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끌어올려서 사랑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공의적 사랑을 이루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살으심의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 우리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고, 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올리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여기에서 죄 죽임의 그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죄 죽임의 삶을 살고, 비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의를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 된 우리, 죄인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요. 어디로? 죄사함의 자리로. 그리고 그 죄사함의 자리는 반드시 죄죽임과 의 살림이 있는 모티피케이션과 비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나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경건치 아니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어. 맞아요. 그때 십자가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물고 빨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올리신다고요. 죄사함을 주셨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와 싸우게 한다고요. 죄 죽임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사랑하시고 의를 위하여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고 의로 살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세요. 공의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 둘은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를 퍼부으시고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가 나를 사랑했어, 나는 조건 없이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도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만 바라보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밑바닥에서 사랑 타령하면 안 된다고요. 그 공의적 사랑은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케 하셨다고요. 아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셋째, 넷째가 이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셋째, 넷째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